남성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 들어서 가장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연락이 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늦게까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 찾아온 제자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참 이 청출어람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지금 41인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친구가 4학년이었어요. 철학과 학생인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그때부터 한 10여 년 지금까지 이렇게 사제지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학위를 받고 들어서 지금 연세대학은 그 송도 캠퍼스를 만들어서 신입생들, 음대 학생들 제외하고는 1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다 송도 캠퍼스에서 그 국제 캠퍼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 친구가 다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고 참 학교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서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무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기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큰 축복이지만 또 스승의 입장에서 봐도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문할 정도로 큰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평생을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그리고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한 명의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고, 또 10명의 좋은 벗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100권의 정말 나에게 큰 감동을 주고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또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도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또 그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헬라 철학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플라톤, 그 위대한 철학자죠. 그러나 그 플라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플라토의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들을 그저 기록하고 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플라토 같은 위대한 철인도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세기
최고의 명사로 불리우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헬렌 켈러.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시각도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아이에게 여러분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그에게 큰 행운인 것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그 손바닥에 알파벳을 그려주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가르치고,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스승의 그 지혜, 그로 인해서 헬렌 켈러가 이 장애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지난 세기 위대한 명사로 그렇게 인류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평생 자기 스승 앤 설리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기 스승을 기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도 했죠.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가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박근빈 선생님,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선생님이 참 문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수업 중에 가끔씩 이렇게 당신이 쓰신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그 영향을 줬는지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나도 저렇게 시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그 선생님의 영향이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선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분들이 다 우리의 잊지 못할 스승들인 거죠.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공자 같은 위대한 사람도 세 명이 같이 갈 때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스승들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스승,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 그런 스승도 우리가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스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스승을 영적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스승. 영적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분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 학교가 아니면은 배울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학원에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학교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인간론에 보게 되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성적 본질,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이론설이다, 또는 이분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삼분설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구성적 요소가 몸으로 그냥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인간은 몸뿐만 아니고 인간은 정신의 세계가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그리고 정신도 있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 삼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정신적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정신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는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세계가 우리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의 세계가 우리 육체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정말 귀한 스승인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스승을 안내하고 그런 좋은 스승을 멘토로 두고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손주들을 가르쳐주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 매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제가 작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선물해 왔어요. 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귀하신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의 사역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스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하고 의논하는 중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 맞이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선생님들의 그 은혜를 좀 기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분짜리 특별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드릴 때 교회학교 사역이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교회학교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교회는 많은 어린이들이 미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수고,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키우는 이런 귀한 사역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소중한가요? 왜 이분들이 참 귀한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 되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되고 영원한 멘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린 시절 교회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들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늘 제 안에 잊지 못해요. 고기섭이라고 저희 동네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고기섭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그 형님이 저를 교회로 가자고 계속 늘 그냥 저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 친구 형님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처음 딛게 된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교회 딱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마음껏 이렇게 뛰놀고 함께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경우에는 저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영적인 추억으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 따뜻했던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맞이해 줬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평평한 데다가 장의자가 쫙 있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기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본당 안에서 여기서 분박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 이 앞에서 분박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밑으로 기어가가지고 저 끝에 마지막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그 방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 그럼 다시 또 밑으로 해가지고 아멘 할 때 이제 딱 앞에 와가지고 참 개구장이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그 선생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한 번도 그걸 막 야단을 치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참 예쁘게 봐주시고 그냥 늘 품어주셨어. 말도 되지 않는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푸른 초장이 뭐예요? 부터 해가지고 뭘 성경 공부 이렇게 분박 공부하면 그냥 질문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피곤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추억이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주님을,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신 분, 교회학교 부장호 선생님과 그때 중고등학교 교사로 섬겨주신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제가 인격적으로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이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제가 주의 길을 가리라 소원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 지금 와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학교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 공부도 배우고요, 학교 가서 공부도 배워요. 그러나 교회학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영원한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스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높고 낮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난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의 얼굴만 봐도, 그런 선생님들과 따뜻한 인사만 나눠도 그 영향력이 어린 우리 갈릴리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게 돼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 갈릴리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 어린 시절에 마음껏 뛰놀고 이곳에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랬던 시절들이 저들의 인생에, 저 중에서 훌륭한 신학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여러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받으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스승과 제자의 사역이었음을 알게 돼요. 영적인 스승으로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택하는 곳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120문도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여러분 우연히 그 갈릴리 무식한 어부가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사도의 반열에 그가 이룰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주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그 총구 속에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에 그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스승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수건을 들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이건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고 제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펴고 다니는 그 발을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신 이후에 씻어주는 참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 혹은 주라 부르는데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스승의 길이 나오죠. 스승의 길은 뭐예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의 길이에요. 정말 스승은 말로뿐만 아니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 정말 위대한 스승인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될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삶 전체를 던져 사랑하셨던 분, 섬겼던 분, 이게 스승의 길이었고, 또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제자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준 이 본을 따라 살아가는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참 가슴 뭉클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곧 잡히실 것을 얘기 안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디 있나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친구 사이에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미 주님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내다보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했나요? 아니죠. 이제 조만간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다 주님을 모른다고 등을 돌리고 저주하며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주님은 다 내다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그 밤에 다 씻어주셨다.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스승의 길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그 스승의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주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스승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스승을 다 만난 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이고 영원한 멘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승 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것이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청출어람의 기쁨을 주님도 우리를 통하여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청출어람의 기쁨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